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정말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베드로가 별 볼일 없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부로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불러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완전히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겼더니 인생이 바뀌었어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 별 볼 일이 있는 사람으로 스타가 됐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폭군이었습니다.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말 그 성격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포악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그러고 주님을 드러내시면서 그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셨을 때 그가 그 주님 안에서 깨지고 변화가 되어지면서 한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처음엔 별별 없고 쓸모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맨날 우리들의 모습 보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들이 가지각색으로 정말 별의별 모양새를 가지고 강팍하고 악하게, 때로는 고집스럽게 이렇게 살던 우리의 모습들. 근데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천사가 따로 없어. 전 세계에서 가장 예쁜 미인들은 여기 다 모였어. 그 중에 제일 미인이 누구냐면 90대신 우리 그 권사님이셔.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너를 축복해. 왜 그런지 알아? 너는 내가 보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자야. 하나님의 이런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이 들릴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구나. 나는 앞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그 눈동자 속에서 두고 보기도 아까운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의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살아가면서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축복받는 현장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 500년 전에 전라도 남원에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도 참 묘해. 김계인. 근데 그는 개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어딜 가든지 개를 데리고 다녔어요. 개를 끌고 다닌 거야. 아예 쬐끄만 그런 게 말고, 예, 큰 게요. 그걸 끌고 다니는데 하루는 김 씨가 이웃 마을에 그 해갑잔치가 있어가지고요, 거길 갔다가 세상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시큰 마셔 돼가지고 만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시골에는 이웃 마을이라도 산을 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을이 멀리 이렇게 있어요. 산 넘어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술 만취가 돼가지고 그 개를 끌고 천천히 넘어오다가 너무 이제 만취가 되니까 담배도 피고 막 이러면서 그냥 흥얼흥얼대다가 그냥 못 견디니까, 술기운이 못 견디니까 거기서 그냥 담배꽁초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누웠어요. 옛날 사람들 그랬잖아. 술 많이 먹으면 아무 데나 눕잖아요. 그래가지고 잠이 들어버렸네 여기. 근데 담배꽁초 던져놓은 게 이게 또 낙엽에 떨어졌어요.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불이 점점 퍼지면서 그 산길이니까 산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이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개가, 거기 같이 있던 개가 그 산불을 보고 놀려버린 거예요, 개가. 그러니까 너무 놀라니까 막 주인 쪽으로 이제 막 불이 이렇게 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개도요 참 보통 개가 아니야.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개가 막 거기서 타타타닥 뛰더니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개울이 있는데 개울에 가가지고 자기 몸을 완전히 담궈서 온몸에다가 물투성이 만드는 거예요. 머리 뚝뚝 떨어질 정도로 막 달려와가지고는 주인 옆으로 불이 붙으니까 거길 자기 몸을 굴려가지고 물 묻은 몸을 막 굴려가지고 불을 끄는 거예요. 또 달려가서 또 그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계속 주인이 다치지 않게 죽지 않도록 주변을 삥 돌아가면서 자기 몸을 굴려가지고 결국엔 주인을 살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너무 지쳐가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주인이 잠에서 깼습니다. 술에서 깼어요. 그러고 나서는 보니까 자기 개가 죽어 있는데 온몸에 재투성이에 털은 또 그 불에 의해 가지고 또 여기저기 끄슬려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죽어 있더라는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저 개가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나를 위해서. 그때 감격해가지고 거기다 무덤을 만들어주고 나무를 하나 딱 세워놨는데 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나무가요 50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잘 자라가지고 거기에 명물이 됐어요. 그 지역에. 그리고 거기 개 죽어서 묻어놓은 거기를 뭐라고 지치겠냐면 거기를 오수라고 불렀어요. 오수. 여러분 오수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전라도에 가면요 전라도 그 임실군 쪽에 오수역 있죠. 가봤어야 알지. 거기 가면 기차역이 있어요. 오수역이라고. 지금도 치면 인터넷 딱 치면 바로 나와요. 바로 거기가 그 개 묻어주고 그 나무를 심은 데가 바로 오수역이에요. 그쪽이에요. 그 마을이에요. 개도 주인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또 아일랜드에 코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빌딩 4층 그 창문에서 몇 사람이 일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와! 그래서 피해! 그래가지고 막 타타타닥 피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4층에서 일하던 사람 중에 한 친구가 그 발판 있잖아요. 거기 밑에 발판이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져 버린 거야 거기서. 그래가지고 막 놀려가지고 다 피했는데 한 사람만 거기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딱 버티고는 떨어지는 그 4층에 떨어지는 그 사람을 두 손을 들어 벌려가지고 그 사람을 받아냈어요. 그럼 4층에서 사람이 떨어질 때 그 파워가 떨어지는 파워가 얼마나 강해요. 그게 더군다나 몸무게도 있는데 그걸 받으면서 자기는 주저앉고 이러면서요 이 사람을 살렸는데 떨어지는 사람은 살아났는데 세상에 자기 팔은 양쪽 전부가 뼈가 막 골절이 오면서 으그러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장애가 됐어요. 그 살아난 사람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야. 자기 은인이잖아요. 생명의 은인.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장애가 된 그분을 돌보면서 생활까지도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그 은혜를 갚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4층에 떨어진 사람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장애자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팔이 막 뼈가 다 어그러지게 이래가지고 장애를 입었어. 근데 그 사람이 딱 살아나니까 누워있다가 일어나가지고 탁 틀면서 고맙습니다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거기서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려줬는데 여러분은 그 친구 때문에 장애가 되고 인생이 엉망이 됐는데 그 친구는 툭툭 털어버리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고 사라져버리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 아마 평생 내가 괜히 저거 구해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됐다고 막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죠? 이러면서 한탄하면서 후회하면서 아마 그러고 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유황 불못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고 자신의 인생을 다 줬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 큰 은혜를 입고도 세상에 먼지 툭툭 털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이런 사람, 이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은혜 잃어버리고 그 사랑 잃어버리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면 영광이 이제와 영혼날까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보답해야 되지? 날 위하여 생명을 희생하신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지? 반드시 그 무엇, 즉 일부분만 드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모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요, 감사하는 마음보다도 더 아름다운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됨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크리스찬 된 것. 오늘은 웬일로 우리 저기 이교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해야 될 설교 내용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오늘 내 설교 원고를 보셨나? 예? 오늘은 왜 저기에다가 집중을 하실까?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그 가장 큰 그 기쁨과 행복의 조건, 감사의 조건, 그걸 여러분이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말씀했죠. 첫째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됨의 그 감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항상 감사라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 항상 감사. 두 번째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요. 좋아도 나빠도 무조건 감사하다 보면 나쁜 거는 좋아지고 좋은 건 더 좋아지고. 아멘? 그래서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그걸 잘 이겨나갈 때 그때도 여전히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라 그랬죠. 예? 여러분 매일 그 식사기도 합니까? 몇 시간? 배고픈 사람은 밤 차려놓으면 제정신 아닙니다. 식사기도 안 해요. 그냥 그거 먹어도 되느냐고 꿀꿀꿀거리고 꿀꿀 뭐야 돼지처럼. 그러고요 기도도 안 하고 먹는 사람들 천지예요. 여러분 음식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카에 굶는 아이들, 그래서 지금도 죽어가는 아이들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에 너무 부자입니다. 예? 너무 많아가지고 먹다가 조금만 맛없다고 조금만 변해도 다 버려버리잖아. 막 그런 사람들은 북한이나 저 아프리카 좀 한번 보내야 돼요. 거기 몇 개월만 있다 오면은 음식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양식 주실 때 감사하고 사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핍박받을 때도 감사하라 그랬죠. 우리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도 감사해라.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고 원망불평하다 보면 더 병 걸려가지고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면은 그 감사를 통해 가지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거든.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일을 시작할 때도 감사하라.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무조건 감사하고 시작하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지방에 내려갈 때마다 차 안에 딱 앉아가지고 시동을 걸어요. 잠깐 눈을 감아요. 하나님, 내가 지방에 내려가는데 나의 육체와 영혼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운전대 붙잡아 주세요. 피곤치 않게 하여 주세요. 수많은 위협이 올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를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때로는 아차해서 실수할 때도 있고 연약해서 또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만들 때 피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은 미리 막을 수도 있고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고 또 안전하게 모든 것들을 잘 다녀올 수 있는 마침이 있는 이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운전하고 가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일을 시작할 때 항상
감사하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시작하면요, 그 일이 진짜 행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일곱 번째로, 우리 집사님이 계속 기도한 것처럼 직분을 맡기실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직분을 받아가지고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당시 시대적 배경은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가지고요, 성도들이 막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위기가 왔어요. 그 거짓 선생들이 뭘 가지고 자꾸 혼란을 갖다 줬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다른 교훈을 가지고 가르쳤던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는 사적인 어떤 변론 같은 것들, 변론 또 막 있잖아요. 그냥 말로 언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말싸움하는 거지, 계속해서 자기네 주장 드러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디모데전서 1장 5절 6절에 보니까 사랑보다는 헛된 말을 우선시했어요. 사랑의 행동보다는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자꾸 문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7절에 보니까 진리보다 그들 자신의 야심과 그리고 개인의 사상을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자신들의 사상과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정치에 뛰어든 사역자들, 직분자들 있잖아요. 그들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 진리의 삶, 은혜의 삶들을 살지 못하도록 막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남만 시대는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분별의 능력이에요. 영적 분별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요즘은. 그죠? 다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한대. 다 하나님의 뜻이래. 그런데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의 야욕을 채우고 인간의 사상을 채우고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속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이는 거야, 자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감사했던 거는요, 늘 부족하고 미련하고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가지고 은혜로 키워 주셔가지고 참된 사역자로 그리고 인정해 주시고 직분을 맡겨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직분을 사도 바울이 받았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막 감격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막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시대하고 거의 비슷해요. 흡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도 거룩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는요, 막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집사 직분, 권사 직분, 목사 직분, 이런 것들, 여집사 직분, 권찰 직분, 여러분 막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주신 직분 잘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고요,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유가 뭔가? 감사했던 그 이유, 뭐 때문에 감사했는가? 이거를 보니까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능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능하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스스로 사역자가 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선택해서 자기를 사역자로 삼은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사역을 하게 된 것은 그것이 저 사역하면 좋은 직업인데 내가 저거 한번 해봐야겠다, 이것도 아니야. 이런 걸 생각한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그가 훌륭한 사역자가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너 사역해보라고 막 이렇게 부추긴 것도 아니에요. 그가 사역에 뛰어든 이유는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역에 뛰어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39대째 불교 집안에서 나를 갖다 교통사고를 통해 가지고 혼 상태에서 다 죽었다 살아난 나를 살려주시고 천국과 지옥을 직접 보게 만드시고 예수님 얼굴 보게 만드시고 그리고 내 발로 교회에 나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음성 주시고 큰 음성을 대서 너 내가 쓸 것이다, 너 내가 선택했다, 그러니까 너 내일 해야 된다, 네 생명은 내 거다. 그리고 음성 주셔가지고 거기서 깨닫고 내가 무릎을 꿇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제가 서운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 체험을 많이 했잖아요. 정말 여러분 상상도 못할 체험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 발로 제가 직접 신학교 선택을 해서 가고 거기서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고 이러고 목사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들을 주셨어요. 정말 기적이랑 기적을 웬만한 것들 다 체험해봤어요. 귀신도 다 떠나가고 병자도 치료되고 암 환자도 치료가 되어지고 막 병원에 입원한다는 사람도 그 다음날 수술 받아야 된다는데도 그 전날 기도 한 번 하면 다 치료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멀쩡해져가지고 수술 안 받고 교회에다 감사원금하고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만히 보니까요, 사도 바울처럼 저를 부르셨더라고.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런 강력한 능력과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역사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 이건 참 가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막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수많은 여러 가지 세월 속에 고민, 여러 가지 일들 막 마음과 생각 뺏기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점점 그게 못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요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성령에 임재할 때 저에게 왔던 증세들이 있었어요. 새벽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쫙 보면서 이걸 가지고 딱 마음에 적였는데 벼랑간 그 몸의 증세가 부르르 떨리는 그 진동하는 그 증세가 저에게 몇 번이 오더라고요. 내가 영으로 그걸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로운 도전과 힘을 주시는구나. 조만간에 제가 어떤 일들을 막 해나갈 거예요. 이제 금식도 하고 막 이러면서 다시 준비해가지고 마지막 사명에, 마지막 사역에 목숨을 걸 준비를 하고 지금 그러려고 지금 준비를 할 거예요. 주변을 안 봐, 사방을 안 봐요. 주님만 바라보고 뛸 준비를 다시 하려고 지금 마음에 지금 다지고 새벽에 그런 마음이 막 오더라고. 이게 마지막 기회구나라는 거. 그런 게 막 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 그분이 쓴 책들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은 서신 서두에 로마서 1장 1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도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고 거기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에베소 1장 1절 막 그 바울 서신, 그러니까 바울이 쓴 책의 1장 1절에 보면은 다 거의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런 표현을 계속 쓰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고백들로 시작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거 감사하세요. 생명 연장된 거 감사하세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거 감사하세요. 특히 본문의 바울을 하나님이 능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 말은요, 원어로 보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엔디나모, 이 말로 힘을 더하고 능력을 주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아무 힘이 없어요. 능력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힘을 더하고 능력을 주는 거야.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그의 사역의 능력은 예수님이 직접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그걸 알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친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을 보세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랬다 저랬다. 아니에요. 정확히 하나님의 일들만 딱딱 해나가.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일에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바울이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요즘 왜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왜 무너져 갈까요? 성도가 여러분 110만 명이 떨어졌어요. 코로나 오고 110만 명, 교회가 10,000개가 넘게 문을 닫았어요.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까요? 사역자나 직분자가 되면요, 그때부터 자신이 대장이 되고요, 하나님이 데려가기 때문에 자꾸 일을 만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의 목적,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걸 만들어 놓고는 계획해 놓고 그걸 뭐 하나님의 뜻이라느니, 그리고 하나님의 막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고 나서 성도들을 막 동원시켜 가지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적 목표에다 두고요, 그리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불법을 통해서 불법을 가지고 하기도 하고 불의한 행동까지 해가면서요, 자기 목적을 이루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영혼에 관심이 없잖아요. 마치 사업을 하듯이 거대한 교회, 많은 성도, 그리고 화려한 환경, 막 이런 곳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 거짓 사역자, 거짓 직분자들을 인해 가지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막 타락을 하잖아요. 변질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거기다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실 이 거룩한 교회들은요, 거룩하면 잃어버리고 세상 집단이 되어버리니까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영혼들을 죄와 사망과 다가올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만 나는, 신바람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에요. 이것을 바로 깨닫고 사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신과 능력을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거야.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왜 감사했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바울을 신실한 자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충성되이 여겨,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신실한 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자기가 인정받으니까. 예? 우리들도 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한 자로 여기신다는 것은 가장 놀랍고 은혜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충성되다고 믿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분께 충성스럽게 될 것을 알고 계셔요.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이유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진짜 사역자는요, 아무리 큰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를 충성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왕이 되고 나서 실수했어요. 그렇죠? 넘어졌단 말이에요. 바세바 때문에, 아름다운 여자 때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남편까지 죽여가면서 그렇게 했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그에게 이야기할 때 알아들었어요. 깨달았어요. 회개했어요.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멋있게 그를 쓰시잖아요. 이게 구약의 대표예요. 신약의 대표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가지고요,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를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은혜의 기회를 주었어요. 야, 너는 이래가지고 지금 나를 떠나가지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나 부활했다, 살아있다, 나 믿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맡기는 거 감당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기회를 줬더니 아멘 하면서 그가 다시 일어나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열정, 충성,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불일 때 일어나니까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주님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찾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의 사명 가운데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자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드리는 순교자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고요, 충성된 자, 신실한 자들에게는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신실함과 충성스러운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요, 다른 것 없어요. 바울같이, 베드로같이 이 시대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 이야기해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그리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왜 됐는지 아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 됐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이루어 나가려고. 오늘 여러분 직분자들 이거 깨달으세요. 여러분 직분 그냥 주신 거 아니야. 목적이 있어서 주신 거예요. 이거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왜 감사했냐?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바울의 끔찍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바울이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요, 3가지 아주 끔찍한 죄목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해방자라고 했어요. 해방자.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고 욕설을 퍼붓고 저주하고 막 악담을 했던 그런 해방자였었어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핍박자라고 했어요. 자기가 핍박자였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면서 세상에서 주의 이름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따라서 그는 모든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그들 모두를 없애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막 돌을 던졌는데,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는데 그 돌을 던지는데 제일 앞장에 서가지고 돌을 던졌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이었어요. 옛날에 사울이었을 때. 그 짓을 한 거야. 얼마나 핍박자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9장에도 보니까 살기가 막 등등해가지고요,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다 잡아오려고 다메섹까지 그 믿는 사람들 쫓아가잖아요, 잡으러.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그러니까 그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교회를 다 없애버리려고 그럴 때 뭐 했냐? 각 집에 들어가가지고 남녀를 잡아가지고요, 옥에다가 다 넘겼던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이 자기가 고백하는데, 예? 후에 그가 바울이 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핍박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포행자였어요. 포행자. 오만불순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악을 해서 대하고 또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을 포악하고 폭력적이며 이런 일을 즐겨하는 사람,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맹렬한 노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바울은 옛날에 짐승 같은 사람이었어요. 짐승. 세상에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가면서 별짓을 다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누가 깨달았냐? 자기가 깨달았어요. 자기가 짐승처럼 산 것을. 그러니까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난 그런 인생을 산 자다.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찾아가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요,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교만하고 싸가지 없고 강팍하고 이기적이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가지고요, 오늘날 하나님의 직분자로 완전한 세상을 살게 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옛날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우리를 찾아와 주셔가지고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셔가지고 세월이 갈수록 많은 것들을 또 깨닫고 삶의 목표와 그 사명을 갖고 사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신 이 은혜는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사명자로 직분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명예와 권세와 부귀를 가진 자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을 바로 인도하고 살리는, 그리고 세상을 의롭게 변화시키는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런 큰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기회를 최고의 결실을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잭 그 웰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감사드리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의 시인 그 타고르가 있죠. 아주 유명한 시인. 이 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여러분이 감사를 크게 하면 행복이 크게 온다는 거예요. 감사를 쥐꼬리만큼 하면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쥐꼬리만큼밖에 안 돼. 쥐꼬리 봤죠? 얇고 쬐끄만 거, 예? 별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생활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매사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걸 여러분 깨닫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감사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감사의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감사를 통한 행복의 주인공이 우리 영풍의 성도님들이 다 됩시다. 그래서 옆에 분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감사를 통해서 행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시작!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이 바뀌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쓸모없는 인생에서 거룩한 사명과 직분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쓸모있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끝나는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여 주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주의 축복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별 볼일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귀한 직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작품 만들어 이 시대적으로 민족적으로 사용하시는 귀한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깨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대상이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주께서 주신 직분 부여잡고 흔들림 없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군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정말 능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적 은사와 능력들을 통하여서 시대적으로 민족적인 일들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 진리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능력자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하나님 귀한 직분을 주시고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동행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들과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혼탁해졌습니다. 교회는 무너집니다. 성도들은 흩어집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신 직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영적 해결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사명 감당할 때마다 더 큰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정의 어둠이 떠나가며 인생의 모든 길이 열려지기를 원하며 더 놀라운 주의 일들을 감당하도 남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자들 되어져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가정들, 인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육간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 얹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암덩어리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오장육부, 심장, 폐부, 관절, 세포, 신장, 폐샤와 모든 것들은 풀어지고 제자리 돌아가고 정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해야 하나님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남은 생에 오직 주의 영광만 위하여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대주 역사 충만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인생들을 맡기며 하나님 주신 직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영적 탄박질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